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신약성경 두 번째 성경인 마가복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혼란스럽고 또 큰 산불에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아픈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 복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독특하게 요한만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저희들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상당히 많고 유대인의 습관이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마가 요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정말 흥미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집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가 바로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120명의 성도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냐면 바로 마리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그런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6월절 최후의 만찬 이런 어간들이 이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마가는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사도들의 모습들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와 버리죠. 아마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를 여행하다 보면 거대한 산막이 있습니다. 그 산맥 앞에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산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너무나 강한 것이고, 그 산맥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그 굉장히 장엄하고 웅대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이제 걸어서 건너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험하고 힘겨운 것을 아마 걸어서 건넌다라는 것이 이 부잣집 도련님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산맥 앞에서 이 1차 전도여행 팀에서 이탈해서 이 마가가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고생하면서 함께 선교여행 가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탈해 버리면 그 팀이 굉장히 낙담이 되죠. 이게 참 버거운 그 가슴에 어떤 상처가 될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이런 대사도도 대복음 전도자도 이것이 아마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1차 전도여행 때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도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이 둘로 싸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그만큼 이 선교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딴 길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참 유약한 성격, 부잣집 아들이 이제 도련님이 굉장히 유약한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나쁜 놈이죠. 선교팀을 흐트러 놨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14장 가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이 악당에게 막 잡히자 호딥을 막 벗어 던지고 나체로 도망간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들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마가의 성격이 어떤지 조금 나오죠. 부잣집 도련님으로 하면서도 유약한, 그러나 여러 사도들과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썼는데 이제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가가 나중에 서신서에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가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에 많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4장에 가면 골로새는 바울이 1차 투옥된 때, 로마에서 투옥된 때 이제 쓴 편지죠.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마가를 천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가면 바울이 내 동력자 마가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경륜을 벌치고 큰 트라우마를 입었던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성경인데 이 마지막 부분 처형당하기 직전에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유약하고 그 선교팀을 파괴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마가인데 나중에 가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자로 섰는가, 베드로와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하며 그들과 함께 동역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에 쓴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못 모르고 툭 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쓰느냐면 당시에 황제한테만 쓰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쓰는 말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죠. 이제 황제 앞에 바로 로마 앞에서 이제 바로 처형당할 수 있는 그 문구를 지금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쓰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맨 처음에 바로 이거 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 신의 아들인 그 신의 아들이면서 또 신인 사람이 이제 신인분이 이제 로마 황제인데 이 로마 황제에게 쓰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반역죄로 처형되는데 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유약했던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생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것, 그것이 곧 복음이다. 이것으로 지금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쓴 마가복음을 쓰신 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그거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황제에게 사용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이 그 황제를, 자신들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숭배하는 시대에 지금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신이 아니고 이 땅의 신은,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 이런 것들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잘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구약을 인용하지만 마태복음에 비해서 현저히 구약 인용이 적게 되죠. 이유가 뭐죠? 바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 표현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거의 40% 정도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8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는 3년이에요. 이 3년의 사역을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8일에 이 마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그 40% 이상, 거의 반을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들이 이사야 50선장에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을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이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따를 것인가?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전반적인 것들을 쭉 했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로 어떻게 잡기에는 조금 이렇게 무리수가 있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역한 위치를 구분해서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을 할애한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의 전반부까지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래도 하나의 어떤 테마 주제로 잡는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내용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새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비교하면 뭐가 차이 나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죠.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은 와서 경배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왕께 경배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였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세례받는 것들, 광야 시험 받는 것들로 통해서 바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모습들을 가르치는데 1장 14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의 첫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치유하는 것, 죄사함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 개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다윗 왕권이 가졌던 그 시대같이 그런 모습을 이제 메시아의 어떤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들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이 있고 죄를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온 주권자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초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초대했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 그리고 금식 논쟁, 고향에서 배척받으면서 이 죽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표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되죠.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가르쳐도 모르니까 여러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해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막 복음 전도가 막 확장될 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겨자씨죠. 겨자씨가 조그맣지만 이 겨자씨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왜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열매 맺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제 8장 후반부부터죠.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어간에서 이제 등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8장 2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중요한 그 한 테마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용어로 하면 메시아라 그랬죠.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대답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칭찬하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칭찬의 내용이 없고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한번 볼게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이
32절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 멱살 잡고 막 흔들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선생 멱살 잡고 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은 알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런 모습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부인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욕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표현이 8장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뭐 하나요? 누가 크냐라는 거죠. 내가 크냐. 이제 예루살렘에 쫙 입성하게 되면 이제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이렇게 앉을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막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나가 온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대속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몸값으로 내가 주려 온 거라는 것이죠. 섬긴다라는 것은 이거는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종으로서 온 것이고 결국은 내 몸을 피값으로 다른 사람의 죄값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어간에도 이렇게 생각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지금 거의 3년을 따라다닌 거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기 때문에 3년을 쫓아다녀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만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 죽으러 왔다. 나 버림받으러 왔다. 버림받을 것이다. 나 고난받으러 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다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 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끄집어 와서 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헤아리는 그런 훈련들, 그런 연습들, 그런 묵상들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죠. 제자들 둘을 데리고 와서 그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뭐냐?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 올라가면서 이제 나 죽으러 간다. 이제 나 고난받을 것이다. 이제 나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1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16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일주일 8일 어간에 있는 이 내용들로 후반부를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몇 장이 나왔죠? 11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이제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8절 보시면 11장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환호가 얼마가요? 금방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한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성전을 청결하죠. 자신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에 이 성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청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전쟁하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죽일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유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6월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사망의 그림자가 온 가족을, 온 지역을 다 덮을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은 그 사망의 그림자가 그곳에 임하지 않고 그 사망이 넘어간다 해서 6월인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이 어린 양 유월절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모든 죽음 아래 있는 그 죽음의 영향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이 6월 넘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하시고 살아나는 내용이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마디만 기록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고백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형이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아가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가려졌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고백,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들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해야 하고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면서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는가라는 거죠. 어떻게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역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치는 빈 무덤 그리고 살아나시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6장 8절로 이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16장 9절부터는 문체도 완전히 다르고 이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났다고 해봤을 때에 좀 결말이 이상하게 되죠. 보세요. 마지막에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16장 6절 보시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러거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서 전하라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가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인 것입니다. 이 열린 결말 속에서 마치 이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듯이 쓴 내용들이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보이시고 두 제자에게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이제 승천하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은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열린 결말이죠. 마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그곳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했을 때 세상 죄를 지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앞서서는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완성됨을 이제 성취됨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결말이 없는 이 마가복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원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망갈 것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 정작 있어야 되는 제자들인데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제자들처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누구처럼요? 이 이방인인 백부장처럼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쩌면 이 열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마가복음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마가는 이 자신의 굉장히 어떤 유약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이렇게 도망치고 막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던 그 인물로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그 어떤 과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자신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쩌면 버리고 도망가던 그 모습이라도 사랑해 주신 그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마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